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상고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뵙고자 합니다. 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능력과 또 힘이 되도록 역사하사 저희들이 땅에서 살면서 또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산상설교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팔복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5장 1, 2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던 그 상황,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무리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무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신 후에, 이렇게 이제 라고 번역을 하면은, 보시고, 이건 이제 내가 같은 말인데 보신 후에 이렇게 이제 말을 좀 하고 나오면 예수께서 무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로 모여든 무리를 보신 후에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시지 않고 산으로 가셨다는 뜻이 분명하게 좀 인식이 됩니다. 무리를 살짝 비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날 예수의 목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전통적으로 가버나움 근처의 타브그 아흐라는 산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지금은 어느 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사실은 이 산은 참 중요하죠. 산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곳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모세의 시내산, 엘리야의 호렙산을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도 같은 의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산을 택한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사실 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도 지극히 높은 산이었고, 변모하신 그 모습으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 곳도 높은 산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신 곳도 지시하신 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마태복음에서도 산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때의
계시의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도 이 같은 맥락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장소로서 택하신 곳이 산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무리는 아직도 불신자들 그 상태에 그저 빠져 있으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오신 하나님으로서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런 의도가 좀 더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설교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의 윤리적인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마지막 천년왕국 때에 적용 가능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상설교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들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덧입으라고 주신 의라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론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견해는 말씀을 받는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도 그들의 것이며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조금 좀 고쳐야 될 부분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래야 그 말이 딱 맞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번역도 좀 완전히 무난 번역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산상설교를 보는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시켜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견해는 좀 일리가 있지만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교 학자들은 이 말씀의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마 성직자와 같은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근대의 이 자유주의자들과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어서 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잘 소화하고 이걸 따라서 이행을 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완전하게 이루실 인간상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완성하신 인간상을 자기 백성이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산상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앉으셨다고 말하는데 이 앉으셨다는 말은 랍비들이 가르칠 때 취하는 자세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랍비라면은 예수님이 가장 큰 랍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유대인의 관용구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귀한 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 표현이 합당하다, 고귀한 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이 합당하다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런 소리는 보통 사람 말하는 데는 안 하는데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들었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귀한 분이 하는 말씀이라서 참 저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경청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은 어쨌든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경청하려고 하는 참 위대한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입을 열어서 설교하시는데 처음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헬라말 어순을 따라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복이 있다,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들의 나라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우리 문장으로 만들어서 번역한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복이 있다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복수형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이라는 것이 아마 정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는 이라는 이 말은 아무 데나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큰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지구한 복,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리 오이, 그 단수는 마카리오스 이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용례들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 중요한 큰 틀을 이루는 것을 몇 곳 살펴보면은 창세기 30장 13절에는 레아가 이르되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쉘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쉘이라는 말이 이게 복되다,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쓰면 레아가 라헬과 아들 낳기 경쟁해서 내 아들 낳은 후에 출산이 멈추자 자기의 신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 둘을 연달아 낳고 아이고 기쁘구나 이럴 때 하나 낳은 게 이제 가시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이고 행복하구나 이런 게 아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셀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기쁘고 좋았어요. 어쩔 줄 모르는 표현, 이것이 아셀이고 헬란말로서 이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번성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가 난 아들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12 아들이 나고 거기서 자식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쨌든 이 엄청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면 틀림이 없죠. 후에 이 아셀의 이런 기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한 뒤에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 옛날 번역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이 번성의 복을 히브리서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모든 복은 사실은 통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령한 복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의미를 합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성취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과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국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이, 왜냐하면 하늘들의 한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는 어쨌든 복은 무엇이 복이냐 할 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인 예로서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면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복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할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살다가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 집과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생명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에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심령을 주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주격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라말에는 이 말이 역격이 되어 있습니다. 토포니마티, 역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에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또는
심령에 의해서 가라는 사람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아마 읽는 것이 좀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박사 The poor in spirit,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poor in spirit. 이렇게 읽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심령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읽는 것, 이렇게 읽는데,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심령이라는 이 말은 결국 뭘 가르치냐 할 적에 사람의 내적인 어떤 주체를, 전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거는 육이고 이거는 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육을 가지고 살면서 움직이는 내적인 주체, 인간 내적인 주체 전체를 아마 심령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고 읽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역격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주격으로 이렇게 번역하여서 읽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본문이 강조되는 것이 사람의 내적 주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적 주체가 가난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내적 주체가 가난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 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소유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이나 아주 적은 것, 쪼개 있는 것,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요새 치면은 그날 일하면서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를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류의 상태. 그 사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리면은 당장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당장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이런 가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이런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질 말이라고 하면은,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말이냐 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구나, 이 자세를, 이런 사실을 아마 뼛속 깊이 알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이 가난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 내적 주체는 이런 가난함보다는 그래 자존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진 자로 생각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본성적인 아마 자존심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존심 갈 때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이 자아성,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존감 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존심으로 꽉 찬 인간은 이런 자기 부정을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그저 자기를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은 교만 자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자기의 피조성과 자기의 죄성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 속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소식을 통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는 창조주 그분이 구속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구속주로서 다가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지는 이것이 아마 이걸 뭐 선택이라 할까 부름이라 할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는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피조성과 죄성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피조성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 내가 만들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 하나님 그분이 다 주신 것이구나.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다 받은 것이면 그분이 주인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걸 저는 이제 피조성이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자기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애 동안 그 사람 안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심령으로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이제 분유말을 말이 하기오살 말이 안 붙어 있지만은 그래 하기오살 말 굳이 안 붙이고 사용해도 성령으로 이렇게 읽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어쩌면은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 단어에 그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한 가지 의미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바뀌면서도 그 일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그래서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성령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읽을 수도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각종 기적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저는 표적이라는 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들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 역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난한 자가 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불신앙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도도할 수밖에 없죠. 그 요새 사람들, 저는 전에 배드민턴 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 아주 청장년 이런 사람들이 보면 목사, 요새 기독교 목사 이렇게 하면 아주 뭐냐면 쇠발 피같이 생각해요. 웃겨요. 그 웃은 있으면 무슨 무당소리 하는 것 같은 이런 그 태도를 취해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런 하나 전년 도외시해 버리는 그런 태도예요. 그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한 일을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요. 그야말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어떤 물질이 초전부터 시작을 해가 거기에서 생명이 발생을 해가 진화해왔다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 좋든 못든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러한 사고방식의 어떤 사고 체계에 그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다음 세대 인류는 문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해서요. 문어가 진노래가 다음 세대 인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세대 인류는 곧 이제 이 세대 안에 끝날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철저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속주고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이 자신은 본래 자기의 것이 없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말을 본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의식이죠. 본성적으로 다 받았구나. 이런 의식이고. 그렇지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거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신을 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모습을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참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인간이 참 비참하구나. 비참하지요. 비참함을 알아봐야 되죠. 그럼 참 이게 허무하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가난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뵈면서 또한 한없이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성령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이거는 지가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게 되는, 가지게 되는 마음.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신자의 아마 신자된 상태임을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만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자는 이미 충만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되새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살려고 하는 주신 생명이 이 생명 전에는 저런 생명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생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마 기독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는 가난한 사람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들의 나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 헤이 바시레이아, the kingdom 단수 명사예요. 그런데 하늘들은 복수명사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게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하늘들, 우리 흔히 하늘들 생각을 하면은 하늘 자우지간 공간, 진짜 어떤 세계, 거기에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 여러 개의 우주가 있다. 그 하늘을 통과해서 그 하늘들을 지배하는 그 합쳐서 도달하는 하나의 또한 나라가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민족, 전민족으로 전파되면서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 거기 또한 하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늘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하늘들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 민족, 만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사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는 나라가 또 역시 단수고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이냐 이럴 때에 사도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여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이럴 때에 하늘 저쪽에 있는 나라 이런 개념은 그렇지만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물론 물리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죠. 천지를 만들었다 할 때 그때는 사실 물리적인 개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 백성들의 특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잘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박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